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을 중심으로 성령의 삶을 전하자 하는 설교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죠. 아시는 얘기지만 정리를 하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다 하는 얘기는 이런 의미예요. 밖으로 불러냈다.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밖으로 불러내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모인 생활은 세상에 살던 생활과는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질문이 나오는 것이죠. 오늘은 거기에 대한 대답입니다. 사람들이 사도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모여서 무엇을 했는가? 그 부분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의 삶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봤을 때 성령 안에서 이렇게 살았다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려면은 시작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죄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이 사람들 지금 보면은 사람 숫자가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다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나올 때 우리가 늘 확인해야 될 것이 죄사함의 문제입니다. 이거를 관심 갖지 않으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 생활하는 사람이 돼버리고 말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죄사함을 받아서 신앙 생활을 하라고 말하는 것이지 죄사함과 상관없이 교회의 일원으로서 교회 생활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걸 좀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죄사함 받을 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마음속에서는 우리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거듭나고 믿음이 가져져요. 이걸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게 우리는 그동안에 전도 선교단체의 영향이겠죠. 예수를 믿으세요 권하면은 본인이 내가 믿겠습니다. 이 고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고백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뭘 먼저 이해해야 되냐면 내가 예수를 믿으려는 그 순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마음에 역사하셔서 나를 택하세요. 그리고 나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세요. 그래서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으세요 했을 때 믿겠습니다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거를 설명하다가 보니까 이제 자꾸 어떻게 설명하냐면 믿음은 거듭나고 성령을 받고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데 그거는 왜 이런 설명이 나오냐면 보여지는 현상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 사람이 믿는다고 그랬고 고백하고 나니까 성령을 받더라. 거듭났다 이 사람. 성령을 받아서 거듭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를 잘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을 때는 그 전에 하나님의 선택과 거듭남과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어요, 미리. 그랬기 때문에 내가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바르게만 이해한다면 어떤 결과가 오냐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실은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선물로 주신 거거든요. 나는 그 믿음을 받았기 때문에 믿겠다고 고백한 것이지 내가 믿겠다고 고백한 다음부터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면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이건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구나 이해하고 내가 결심하고 내가 받아들여서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려고 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이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확실한 기초 위에 서서 생활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여태까지 이게 어려웠던 점이 뭐냐면은 이게 하나님 영역에서 내가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일어난 일이라 사람들이 자꾸 내가 볼 수 있는 현상을 따라서 이해하다가 보니까 그런데 그건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선택, 중생, 믿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는 순서는 아닙니다. 요거는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이런 요소들이 있다.
한꺼번에 몰려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하나 차례대로 와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이거는 반드시 이런 과정을 거쳐라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벌컵이라는 신학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구원의 순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거는 논리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한 순서지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이런 과정 속에서 일어난 이 과정을 꼭 지킨다. 그런 의미는 아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믿음을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생각해보고 내가 들어보고 내가 겪어보고 믿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는 거예요. 교회 다니다 보면 이제 거듭나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실은 믿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거듭나야 믿음이 생기거든요. 믿음을 가진 다음에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더 앞으로 가서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아무도 스스로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없어요.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느 날 난데없이 믿음을 가질 수가 있나요? 어느 날 난데없이 구원을 가질 수 있나요? 이게 사람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에게 중생시키시고 믿음을 주세요. 그런 하나님 영역에서의 구원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이고 그 믿음을 갖게 된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그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게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이것은 불변하는 것이고 없어지지 않고 누가 뺏어갈 수도 없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확고하게 시작해야 됩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해했다면 오늘 아침에 생각해야 될 건 이겁니다. 죄사함 받은 사람에게는 과정이 따라와요. 뭐냐면 회개가 일어납니다. 회개는 이때 하는 것입니다. 회개해서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거든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몰랐던 일을 죄라고 깨닫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두렵고 돌이키기를 원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회개는 후회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미 후회를 했어요. 회개는 뭐냐면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돌이킴을 단회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령이 이 결단을 가능하게 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단회적이라는 말을 쓴 이유도 그거예요. 회개가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 평생에 한 번이면 됩니다.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예수를 믿겠습니다. 돌이키면 이건 한 번의 끝이에요. 물을 수가 없습니다. 나도 물을 수 없고 마귀도 이걸 물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안 물르세요. 이게 소망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 쪽으로 돌아섰으면은 하나님이 일단 이걸 안 바꾸세요. 그래서 내가 못 바꿔요. 세상에 누구도 내가 하나님 쪽으로 돌아선 것을 바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구원이 확실히 보장이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오히려 이거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회개한 사람은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세례는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예수 안 믿고 혼자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오늘 믿는 순간서부터 예수님과 같이 산다. 이거를 이제 확실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같이 사는 것이 들어오셔서 그냥 사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이 돼서 이제는 교제가 이루어져요. 예수님 생각도 이해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내 삶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역사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면 친교가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믿게 하신 사람은 예수님과 연합된다. 연합의 의미가 그 사람은 이제부터 예수님의 것이다.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이거를 이제 확실하게 하는 것이죠.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아무에게도 뺏기지 않습니다. 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순간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마귀의 어떤 공격도 어떤 유혹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하나님이 뺏기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의 것을 지키신다고요. 그게 확실한 것입니다. 천국 가는 순간까지 보장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게 뭐냐면은
죄사함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사를 주세요.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뭐냐면 이 사람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래요. 용서가 성령의 은사와 연결돼 있어요. 너희가 회개해라.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의 축복이지 인간의 공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선물로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저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오늘 믿기로 하나님께로 돌아선 사람들에게 기다려라 하지 않고 바로 세례를 줍니다. 너희는 이제 연하게 됐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은사를 주실 것이다. 기대해라,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얘기의 배경입니다. 오늘 주제가 성령의 삶을 전하자는 것인데 내가 성령의 삶을 뭔지 이해하고 살아야 전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오늘 교회가 해결해야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믿었는데 안 믿었을 때의 삶하고 별로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제일 큰 이유가 성령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이해를 못하니까 성령은 우리 속에 오셔가지고 계속해서 거룩하게 살도록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는 못 깨닫거나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걸 오늘 눈 뜨고 따라가야 됩니다. 이제는. 아, 예수 믿으면 거룩하게 살도록 성령이 역사하시는구나. 거룩하게 살도록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성령의 삶한 모습이 여기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대한 얘기죠. 서로 전혀 힘썼다. 이렇게 시작하는데 번역 성경에는 뭐뭐하고 맨 끝에 전혀 힘썼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원문에는 힘썼다 하는 얘기가 맨 앞에 나와요. 이 의도를 아시겠죠?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힘있게 집착했다 하는 이 말을 맨 앞으로 끄집어냈습니다. 그럼 뭘 집착했냐 했을 때 네 가지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전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전념하고 있었다. 근데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게 성경 공부를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뭐 성경 공부 해야 되겠지만 성경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날 예수 믿은 사람들이 3,000명이잖아요. 베드로가 혼자 가르치지는 못했을 거예요. 12제자들이 나눠서 가르쳤겠죠. 또 그 외에 이제 다른 사람들도 나눠서 가르쳤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3,000명에게 가르치는 사람이 여러 명이 있었지만 가르치는 내용이 하나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르침이라는 얘기는 디다케 하는 말로 써 있는데 이거는 바로 가르치는 내용이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뭐에 대해서 가르쳤냐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예수님의 생애와 구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교인이 3,000명이 됐고 가르치는 사람이 많았지만 그들은 모두가 동일하게 복음을 가르쳤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 가르침을 받는다는 의미예요. 우리도 아까 말씀드렸죠. 교회는 불러내신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뭘 해야 되느냐?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좀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의 구원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가르침을 받아야 내가 신앙이 든든해져요. 가르침을 안 받으면 어떤 일이 생겨나냐면은 체험을 했으니까 확신은 있어요. 막 마음은 들끓어요. 감정은 들끓는데 예수님과 구원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많이 흔들려요. 기복이 심해요. 그리고 체계적으로 자라나지 못하니까 신앙이 약해요. 이런 회단을 피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과 그의 구원에 대해서 늘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실 때 성경을 보면서 뭘 봐야 될지 기준을 정하세요. 하나님과 구원이 무엇인가? 이거를 배워야 돼요. 성경에 여러 가지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그럼 이제 안타까운 거는
유명하다는 사람들도 잠언을 많이 권해요.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근데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거보다 더 절실한 게 있어요. 구원이 분명해야죠. 구원 안에서 자라나야죠. 그리고 살아가는 것도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배워야죠.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교회에서 배우고 세상에 살아갈 때는 세상의 지혜를 배우고 우리가 일에 낳기 때문에 이게 뒤죽박죽이 된 것입니다. 이걸 하나로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직업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구원과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걸 배워야 돼요. 구약에 나오는 사람들도 보세요. 신약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람들이 어떨 때는 다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렇으면서도 포로로 잡혀갔으면 그 나라에 사는 관습이 있고 문화가 있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포로예요. 저 사람들은 다스리는 사람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을 지켰어요. 노예라서 일을 시키면 일은 했어요. 노동은 했지만 그 사람들의 정신과 그 사람들의 삶의 습관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를 믿는 계기도 됐고 이 사람들 하나님에게 칭찬받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도 됐고 삶을 지켰거든요. 오늘날 교인들이 이걸 못하고 있어요. 왜 못하고 있느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갈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교회에서만 배우고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세상은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고 세상은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고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가르침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가르침은 하나여야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을 바르게 배워야죠. 그 다음에 이제 서로 교제했다 하는 얘기인데 이거는 영적인 교제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 서로 돕는 그런 모습이에요. 조금 이따 설명이 다시 나옵니다. 세 번째로는 떡을 뗐다 했는데 이거는 성만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주 모였고 모일 때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성찬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자연스럽게 이 네 가지에 교인들이 다 마음을 써서 온 힘을 다해서 이 네 가지에 열심을 냈다. 그런 얘기죠. 우리도 점검하고 넘어가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구원받았을 때 이게 있었나? 내 속에 이런 움직임이 있었나?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움직임이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가? 안 되고 있다면 빠진 항목을 노력해서 메꿔야 됩니다. 초신자 때 그때 은혜를 받으니까 그때 한번 열심히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는다면 이 네 가지를 하늘나라 갈 때까지 계속 마음을 쏟고 힘써서 따라가야 됩니다. 힘써서 행해야 됩니다. 서로 격려하고 이걸 열심히 하자고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또 서로 책망하고 이러면서 네 가지에 힘을 써야 되겠죠. 이렇게 되니까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가 뭐냐면 외적으로는 43절에 보니까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큰 부흥과 기사 표적들이 일어나니까 영적인 두려움을 가졌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조금 전까지는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예루살렘의 분위기가 유대인들이 득세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반대하던 사람들이 세력을 가지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는 형국이었거든요. 앞으로도 그게 계속되지만 근데 지금 어떻게 분위기가 변하고 있습니까? 권력은 그 사람들이 여전히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까? 사도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영적인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하나의 증거가 되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면서 그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보고 영적인 두려움을 갖지 못한다. 이거는 우리가 그만큼 무능력하다, 무기력하다 이런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깊이 교회가 반성해야 될 부분입니다. 교회가 숫자와 가진 것, 소유를 가지고 세상에다가 대항하려는 그 잘못된 방법입니다.
근데 이게 80년도 지나면서 이 대형화, 물결에 따라서 교회도 영적인 권세를 포기하고 외형적인 세력을 의지했어요. 우리가 이만한 숫자가 있다. 우리가 이만한 소유가 있다. 그걸 가지고 세상과 견주려고 했거든요. 그게 우리가 잘못한 큰 실패의 원인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교회 역사를 쭉 살펴보세요. 심지어는 로마 시대 때 로마 황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인데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죽일 수 있었어요. 마음대로. 실로 죽이기도 했고 그러면서도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두려움이. 그런 사람들에게 영적인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결국에는 전도를 받아들이고 변화를 받는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거거든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늘어나고 경험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두려움을 느끼지 못해요. 우리를 보고. 그럼 저도 이거 할 말은 아니지만 목사를 보고도 교인들이 영적인 두려움을 못 느껴요. 목회자들이 각성해야 될 부분입니다. 무서운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은 하나님의 영 충만한 사람은 친근감을 느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두려움을 느낄 거거든요. 결국에는 저 사람 탓이 아니라 우리 탓이라는 거예요. 내가 충만하지 않으니까. 내가 충만하게 사모하지 않고 충만한 삶을 살지를 못하니까 드러나는 결과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못 느껴요. 이건 우리의 수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수치고 우리 스스로의 수치예요. 우리는 교리 시간에는 그걸 강조해요. 우리는 성령이 우리에게 계시고 성령과 함께 사는 영적인 사람들이다. 우리는 그걸 내세우거든요. 근데 영적인 권세가 실제로는 어디 있습니까? 그건 이론에만 존재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셨어요. 가시는 곳마다 죄인이 예수님을 보고 불편했어요. 죄에서 돌아서든지 도망가 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만 했어요. 또 귀신에게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자유를 얻었어요.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권세를 가지시고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도 하고 그 사람들을 돕기도 하시고 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셨거든요. 오늘날 둘러보십시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믿는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굶는 사람, 아픈 사람 그런 육신적인 필요에만 동정심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로 필요한 것은 영적인 필요에 눈을 뜰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죽어가는 영혼을 보고 그 거듭나지 못한 생명 없는 영혼이 살아가는 삶이 이게 불쌍해 보여야 되거든요. 물론 굶는 사람, 아픈 사람 돌봐야죠. 근데 안타깝게도 그것만 집중하고 있어요. 그것만. 눈에 보이니까 굶는 사람은. 근데 그 사람이 영원히 지금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는 거 이거는 못 봐요. 그리고 우리는 돈 얼마 나눠주고 음식 얼마 나눠주고 우리는 굉장한 자부심을 가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영혼을 살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너무 무능해요. 너무 무지하고 관심도 없고 노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라고 자부하고 살고 있어요. 우리에게 영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소수예요. 아직까지도 억압받는, 당하는 적은 무리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이 사람들보다 몇 배, 몇십 배 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왜냐?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영적인 권세가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영적인 권세가 표적과 기사로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드러내셨어요. 이 사람들이 내 사람이고 내가 이들을 통해서 일을 하고 있다. 하는 기적을 드러내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두려움을 갖게 됐던 것이죠. 내적으로는 이제 공동체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교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앞에서 교제는 단순히 영적인 교제뿐만 아니라 물질도 나누고 살았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것이 계속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흥회 한 번 하면은 며칠 하다가 말고 주일에 한 번 하고 이게 아니라 시작되는 순간서부터 쭉 진행이 되고 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도 반성해야 될 부분이 교회에서 이제 요즘엔 그것마저도 없어졌지만 예전에는 이런 소리 많이 했어요. 교회가 좀 침체가 된 것 같다. 그러면은 부흥회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런 소리들 했어요. 그러니 부흥회를 하면은 잠시 괜찮아요. 성과가 좋을 때는 한 달쯤 괜찮고 안 그럴 때는 적어도 한두 주라도 부흥회 한 그 다음 주간이라도 교회 분위기가 많이 다르거든요. 근데 참 아쉬워요. 그것마저도 없지만 그때도 아쉬웠던 것이 이상하다. 부흥회를 통해서 신앙의 각성이 일어났다면은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속에 성령의 역사가 활발하게 충만하게 일어났다면 그게 이렇게 짧게 한 주 가다가 멈추고 말까? 한 달 가다 멈추고 말까? 그게 이상했어요. 오히려 영원한 생명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데 날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이게 커져야 되는 것이 정상이 아닐까. 갑자기 이게 사도바울같이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서 활동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커져서 내적으로는 온전해지고 외적으로는 커지는 것이 정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자주 해봤는데 이 사람들의 모습에서 지금 나오고 있네요. 여기 보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나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물건이라는 것이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물질적이지 않은 것까지 다 나눴다는 얘기고 재산 얘기가 나옵니다. 토지, 소유 뭐 이렇게 나와요. 근데 놀라운 것은 팔아서 하는 얘기가 계속 팔아요, 사람들이. 계속 팔아가지고 왜 팔았냐면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어요. 3천 명이나 모였으니까 계속해서 더 늘어나고 있겠죠. 거기 뭐 가난한 사람도 있고 어려운 사람도 있었겠죠.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자기 거를 팔아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물건을 갖고 오고 이게 계속해서 진행이 돼요. 멈춰지질 않아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오면은 교회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각 사람이 필요한 대로 나눠줬어요. 가난한 사람들 음식 나눠주고 돈 필요한 사람 돈 나눠주고 이것은 이제 한 가지 설명드리고 넘어갈 것이 이게 위험하긴 해요. 왜 위험하냐면 오늘날 교회들도 이런 의문을 많이 가져요. 그러면 오늘날 교회에서 이게 가능할까?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의 필요를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 남들이 보기는 그 정도면 괜찮은데 하지만 본인은 난 많이 모자라 이럴 수도 있고 이 기준이 다르거든요. 근데 오늘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이게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준다 하는 이 방식이 불평과 불만의 요소가 충분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초대교회에서 문제가 안 됐던 것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런 위험과 모든 문제를 충분히 극복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현대교회가 들어둬야 될 얘기예요. 이게 논의가 돼요. 이게 이제 논쟁거리인데 과연 교회에서 이걸 할 수 있느냐? 현실적인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열이면 열 다 부정적인 대답이에요. 실제로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기가 쉬워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부정적으로만 끝낼 것이 아니라 왜 이 사람들이 이게 가능했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그때하고 그런 문제가 없겠습니까? 사도행전에 조금씩 그런 문제가 생겨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계속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불평과 불만을 낳을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이걸 진행했고 문제없이 해갔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니까 나누고 싶다는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 다른 사람을 돌보고 싶다는 그 감사와 기쁨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나누면서의 약간의 불평과 불만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었다. 이런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살 때,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지만요. 성령을 따라 살 때 현실에서는 그게 충분히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시련을 겪을 수도 있고
처음에 시작했던 의도와는 다르게 나쁜 결과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두려워하거나 안 한다면 우리는 성령 안에서 삶의 한 부분을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 때, 그것이 개인의 삶이든 인간관계든 교회 생활이든 성령 안에서 살 때 얼마든지 불평과 불만의 요소가 인정되지만, 그러나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순수한 사랑과 순수한 기쁨과 순수한 감사가 모든 것들을 다 바로잡고 모든 것들을 다 헤쳐나갈 수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택이 남아있어요. 그런 위험 부담이 있지만 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그 성령 안에서의 삶을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은 현실적으로 예상이 되는 위험 부담 때문에 마음은 좋지만 의도는 좋지만 실천은 불가능하다고 포기할 것이냐. 이제 각자의 선택, 교회의 선택이 남아있는 것이죠. 참 여기서 감격적인 얘기가 나와요. 불평과 불만의 요인이 되기는 하지만 그들에게는 기쁨과 감사라는 긍정적인 면이 더 크게 작용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4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했는데 요거는 해석이 좀 필요해요. 무슨 말이냐면 집에서 하는 말이 번역을 하면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서로 돌아가면서 교제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서로 교제를, 서로 사랑을 나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오늘 얘기에 끝을 맺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좋은 평판 속에서 성장했다.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미하고 살았습니다. 구원의 기쁨이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나타났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셨습니다. 날마다. 이것도 시간은 없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또 하나의 축복입니다. 사람들이 땅끝까지 선교, 감격적이에요. 결단도 많이 해요. 근데 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땅끝까지 선교는 누가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사역이에요. 혹시 이렇게 말하면 이제 어떤 사람은 난 이제 좀 자유를 얻었다. 좀 덜 열심히 해도 되겠다 했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오늘날 위험성이 뭐냐면은 땅끝까지 선교하라는 말씀은 받아들였는데 방법론에 있어서 자기밖에 생각을 안 해요. 성경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산다면, 성령 안에서 주를 따라간다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실 겁니다. 이게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시는 과정에서 우리가 쓰여지는 것이지, 우리가 독자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믿는 사람의 숫자를 늘리고 이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공허한 부고에 끝나고 마는 거거든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의 삶을 사니까 그것이 교회 안에 전해지고 교회 밖에 전해지니까 결과가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을,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를 날마다 늘리신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큰 위로와 격려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교회 생활이라 하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정해놓은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생활에 적응할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의 삶을 배워야 되고 성령 안의 삶에서 더 성숙해져야 된다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졌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생활하시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살펴보실 때 내가 성령 안에서 사는가 기준을 가지고 점검하시고 늘 힘쓰셔서 이 사람들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적으로 외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크게 드러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